약속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약속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보통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도의 초보일 때는 즉각 약속을 이루어 주시곤 하다가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더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오히려 약속의 열매를 만나는 일이 드물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왜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 약속들을 받을 때 보통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약속들이 잊혀지거나 버려지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속 위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능력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은 일이 있는지 말입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디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더딘 약속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고 약속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 주님께 인내를 구하십시오. 인내를 구하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고 이루었다고 합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언제나 답은 참 간단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야겠죠. 참아야겠죠. 하지만 말이 쉽지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래도 그것은 좀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가 이제 저 앞이구나. 내가 저기까지만 참으면 되는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면 그래도 자신을 좀 독려하면서 견뎌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많은 경우에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기다리면 되는 건 맞는지, 이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것이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인내심의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약속 기억은 하실까? 헛된 기다림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안 드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약속이 버려지곤 합니다. 잊혀지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더디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다리기 힘들다고 해서 약속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약속을 한번 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약속 앞에서.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신앙이 돼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때에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에 묶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불가능하십니다.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큰 안위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샘솟게 합니까? 이 진리입니다. 주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면 더 이상 약속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속성 자체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요? 거짓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참이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치고 이마를 치고 주님의 신묘하신 섭리에 감탄과 감동과 영광을 드릴 날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날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도움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인내를 풍성히 온전히 이루시고 거짓이 없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약속의 풍성한 열매 받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